성경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곧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마귀가 뭘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나를 믿으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당연히 예수님을 못 믿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되니까 모든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그 마귀의 술책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힘겨움 이런 것들만 우리한테 자꾸 주면서 내가 믿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무 효험이 없다. 그저 이렇지 않아. 내가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어야 되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항상 내가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앞으로 쭉쭉 나가고 복이 되고 다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은 핍박과 고난과 힘겨움,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고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완전의 프로그램이 욥한테 들어갔고, 이 땅에서 이 욥은 너무너무나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고 뭘 얻었냐면 당하고 하나님을 얻은 거죠. 그 모든 고난,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이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내 이론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실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완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믿음인데 마귀는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지.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주고 네가 공중에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쳐줘야 하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문이슬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을 그 질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믿는 게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믿는다라는 껍데기를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속 알맹이는 못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신, 바로 이 불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싸움의 대상 첫 번째가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는 곧 뭐다? 죄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세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반드시 들음을 통해서 난다 그랬으니까, 이 들음이 없는 이 믿음은 결국은 다 사그라지고, 그 믿음의 불꽃이 올라가다가 물 한번 부어버리면 확 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들음의 세계만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 말을 믿잖아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맞네.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믿지, 말을 듣기 전에는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의 세계 속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 또한 들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자라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듣는 것이 1번인데, 마귀는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못 듣고 못 믿고,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그리고 못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들을 수 없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눈이 빠져버렸고 귀가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빼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소경이요? 그리고 귀머리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귀머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게, 귀머리가 되게,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냥 인형같이 딱 세워놓고, 그냥 너는 원하는 포즈가 뭐야? 이거요? 그러면 이대로만 살도록 하고, 이거요? 그러면 이대로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스타일대로 그냥 그대로 이래가지고 살아. 너는 이래가 살아.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야? 그래, 그쪽으로 굳어. 그냥 그걸 굳어서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그렇게만 살아.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끌어감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것들을 나는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는 거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뭐냐면 영이 저예요. 영이 나다. 이제 원래 사람이 흙으로 지은 바 되었을 때, 흙으로 지어지면, 흙으로 딱 지어졌을 때 이 혼과 육이 이렇게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때는 뭐예요? 짐승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도 동물인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동물도 흙으로 빚어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빚은 것들은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육이 있는데, 다른 짐승들한테는, 다른 동물들한테는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혼을 불어넣고 그것으로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만은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이 뭐냐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였고, 그게 바로 저예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가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고, 이거는 흙집. 이거는 결국 때가 되면 허물어질 것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 근데 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곧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래서 나는 영인데 이 혼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두 가지가 타락됐죠. 영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영은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죠? 들으면서부터 사고가 났죠.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하와의 마음이 벌러덩 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 신랑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벌러덩 마음에서 지각 변동이 생겨나죠. 마음에서 지각 변동이 생겨나요. 벌러덩 거리면서 맞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우리 보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네. 이 속에서 마음에 삐뚤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삐뚤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쪽으로 내 마음이 삐뚤하면서 이렇게 삐뚤하게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범죄한 거예요. 자, 마음이 삐뚤어졌죠. 마음이 병들었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병들었어요. 1번으로 마음이 병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간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다 했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내 마음이 선악과를 원했죠. 보암직도 하고, 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렸죠.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눈이 떠여졌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됐다 해도 몸이 가서 따먹지 않으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이 움직임의 조정을 뭐가 받았어요? 육체가 받았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나먹고 한 개를 더 따서 자기 남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변질된 혼이죠. 변질. 이 혼이 변질이 되었는데 변질된 혼을 따라서 육이 그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죄도 있고 마음의 죄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 나왔고, 마음이 변질되었으니까 마음의 고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 또한 고난을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육체가 병들어 봐요. 마음 또한도 약해지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어 가죠. 짜증이 안 나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육체가 힘들면, 그죠? 밥도 못 먹고 몸은 아프고 막 온몸이 막 힘들고, 그런데 아무도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속에서 짜증이 탁 올라오면서, 기분 나쁘게 탁 올라오면서 입에서 독이 싹 나가면서 사람을 쳐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뭐예요? 내가 육체의 고난을 딱 당해보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지은 육체가 회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고난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내가 마음이 변질되어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병듦이 생겼고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겼고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변질되어서, 혼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고, 그죠? 때로는 마음은 편한데 몸은 괴롭고, 계속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어떤 사람은 몸은 괴로운데 마음은 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 마음은 괴로운데 몸은 괜찮고, 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싸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힘듦,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이 범죄했는 이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다. 육은 육으로 갚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머리에는 가시멜류관, 손과 발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등에는 채찍의 자국, 이렇게 5가지 상처를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우리의 상함에, 우리의 범죄함에 씻음을 얻고 속죄를 위해서 그가 5가지 상처를 가졌잖아요. 육체에 가졌잖아요. 육체에 가지신 이유는 우리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수없는 이 마음속에 사람들의 배신, 배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 참 많이 속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3번, 다골기 전에 3번을 부인을 하죠. 예수님 알거든요. 또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생 속에서 얼마나 슬픈 얘기냐. 제자가 스승을 팔았어요. 배반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마귀가 최초로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배신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배반한 자. 그래서 배신의 영, 배반의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런 혼, 육 이것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너 자신하고 육과 혼이 변질되어서 너의 삶이 다 이렇게 죄악의 삶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1차적으로 너의 변질된 이 혼하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싸워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변질되었어요. 어디서? 내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걸 알려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알고 싶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내 마음이 죄로부터 떨어졌고 죄 속으로 떨어졌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왔느냐? 그게 뭘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밝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빛. 이 빛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라 했는데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제대로 깨달아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깜깜하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듯이 내 마음이 깜깜해져 있는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싹 들어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어두움, 내 속에 들어있는 괴물, 내 속에 들어있는 악,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악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욕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7가지 악성. 우리 7악성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죠. 7가지 악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내 이 혼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7악성. 7가지 악성이에요. 교만함이 들어있고, 포악함이 들어있고, 음란이 들어있고, 아집이 들어있고, 질투가 들어있고, 태만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또 들어있는 게 있는데 변질된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는데 이건 변질된 거예요. 자, 애정의 부분이 있고 욕심의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 간의 애정. 이 애정이란 말을 애착 혹은 집착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많다 그랬죠. 자꾸 이쪽이 집착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이라는 세계 속에 이러한 것들 정욕과 이 악성이라는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것들이 꽉 채워져 있더라는 거.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빛이 쫙 비춰보니까 내 안에 7가지 악성이라는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짐승이 있구나. 와, 내가 동물농장이네. 또 내 심령 속에 온갖 정욕들이 꽉 채워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없애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싸움은 뭐냐면 결국 내 마음 속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요소들,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혼적인 싸움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좋아해요? 내가 뭘 좋아하나?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나? 난 하나님 좋아해요. 난 예수님 좋아해요. 난 성경을 좋아해요. 나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진짜 내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더 좋아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을 찾든지 간에 내 마음의 위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본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정말 그분들이 최고의 신이고 그분들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 수단,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하기. 왜 불편해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내가 세상 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 쪽으로 갔지만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꼭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괴로움이 되고 내 신앙에 참 안타까운 그런 면이 되어서 우리 이 속이 이제 이 가슴을 치면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야 되는데, 뭐 결혼식이라도 생기면 왜 하필이면 왜 꼭 주일날 결혼식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어디 덧나나, 어이구 하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다. 사실 다른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내 마음에서 우리는 껍데기,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11조 안 드리고 뭐 내가 뭘 안 했고 뭘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내가 안 한 행동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떠나 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실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조를 안 내도 내가 11조 낼 돈이 없어. 11조 낼 돈이 없어. 11조를 안 내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을 쭉 받쳐나가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뻗어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많다. 그래서 변질된 혼이다. 변질된 혼. 이 혼의 세계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우리의 이 심령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혼도 이제 쪼개보는 거예요. 혼을. 이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쪼개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쪼개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 마음이라는 이 세계, 혼이라는 이 세계, 이 마음의 세계를 내가 쪼개보니까 지식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의지의 세계, 이 세 가지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지식이 변질되었어요. 지식이. 그 다음에 감정의 세계가 변질되었어요. 의지의 세계가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변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졌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세상 지식이. 감정도 뭐예요? 죄의 감정이죠. 그죠? 죄의 감정, 죄의 감정들이 꽉 차 있어요.
그죠? 죄의 감정이 뭐예요? 미움. 제일 큰 게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의 세계. 그죠? 온갖 미움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세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 그냥 다 미움이잖아요. 뭐 다 포괄하다 보면 다 미움이에요. 이 사람 미워. 내한테 손해를 끼치면 이 사람이 미워. 이 사람 내한테 해를 끼치면 미워. 그죠? 이 사람 내한테 말 안 들어. 미워. 뭐 모든 게 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눈길이 미움의 눈길로 바뀌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감정이 바로 미움이죠. 미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감정의 세계가. 이 외에도 감정, 안 좋은 감정들 많죠. 뭐 질투라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아집을 부린다든지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수많은 나쁜 감정들,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발생시키는 그런 감정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대표가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믿고, 그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믿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믿잖아요. 안 그래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저 의지는 뭐냐 하면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예요. 옳은 것을 행. 그런데 우리는 옳은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나쁜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대로 이 발이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이 자꾸 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죄하고 가깝더라 이 말이야. 나쁜 생각은 빨리 들죠. 나쁜 것을 하려면 빨리 가요. 근데 좋은 것을 하려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당신의 말씀이 그 말씀이 맞지만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쁜 것을 할 때는 적시적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이 속에서 팍 하면서 올라왔을 때 이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잘 돼. 나는 진짜 내 마음 큰맘 먹었거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그랬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한 소리가 팍 나오면 내 속에서 뭐가 팡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되면 졌다 하면서 또 팍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이 의지의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것.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이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군요. 내 머리 딱 반을 딱 짜게면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딱 반을 짜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딱 있으면 세상을 아는 지식 또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아는 지식은 뻐길 수 있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아이고,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이러면서, 그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 뻐기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너보다 우월해.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누가 앞에 가서 내 하나님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보다 월등히 나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세상 지식 속의 하나다. 이렇게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을 아는 것도. 신은 많지요. 부처도 있고 마음의 뜻도 뭐 있고 뭐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뭐 하나님 뭐 누구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있고 뭐
또 예수도 있고 뭐도 있고 유대인이 하나님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뭐 그런 건데 그런 신들에 대해서 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많은 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들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생명인데 그 참다운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 신들을 연구하고 알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마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을 여러분이 뚫고 일어설 수 있으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약간의 불편함을 여러분이 뚫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른다는 것이 그죠? 우리한테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이 없다. 그런데 약간의 불편을 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몰라서 물어봐야 돼요. 아, 집사님,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면 뭐 누가 어떤 세상 사람한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뭐 그 나이 내가 이것도 모르나? 하면서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지식은 갈수록 늘어나고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풍성해져요. 새로운 것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세상 지식을 따라가려고 맨날 우리는 그쪽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내야 되고 신문을 봐야 되고 수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베스트셀러를 봐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덫을 세상에 놔두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가 넘쳐나더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쫙 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요. 알면 컨트롤이 돼요. 지혜는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모름으로부터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가 먼저 돼야지 지혜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지혜가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가 발휘가 돼요. 그래서 나는 알아야 되고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발생되면 두 가지를 컨트롤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해요. 감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근데 이런 건 애들이 극하는 거예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난 싫어.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애들이 하는 거죠. 어른들은 이제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 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한테 오겠지? 이런 지식들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자기 감정, 죄의 감정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감정들 이렇게 퍼져 있는데 퍼져 있는 이 감정들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죄의 감정들을 다 없애는 일을 하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뭐냐? 지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우리는 원래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참 타고난 복이죠.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좋은 복들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힘들이 있느냐? 없어요. 또 선천적으로 나는 자기를 잘 컨트롤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인생 속에서 다 자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감정 컨트롤도 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감정 컨트롤도 좋지 못한 감정, 죄의 감정 이런 것들이
컨트롤 돼야 되는데 지식을 통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저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제 그런 심정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 죄의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 제가 막 올라올 때 예수의 마음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 막 올라오면 예수의 마음 이걸 계속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면 또 내렸고 올라오면 내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지치는 게 사라지죠. 그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 핑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의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예수의 마음, 죄의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예수의 마음, 또 올라와도 예수의 마음, 또 올라와도 예수의 마음, 이런 것이 7번이 되더라도 예수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그 모든 감정을 제하는 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참지식,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알물 갖고 내 감정을 탁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이 뭐냐? 자기하고 사실은 싸우는 거다. 이런 거죠. 자기하고 싸운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의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의 세계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면 감정의 세계가 컨트롤되고 두 번째 의지, 내가 행동하는 내 마음이 뻗어가고 행동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식이 들어오면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나 옳은 데로 갈 거예요. 나는 그런 데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나쁜 데로 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옳은 데로 가면 이러이러한 상이 올 것이다. 그럼 내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상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없으면 내가 옳은데 어쩌다가 내가 오른쪽에 싹 한번 기울거리다가 뭐 하다가 또 나쁜 쪽으로 씩 갔다가 내 그날 기분과 그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들이 이쪽에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의지의 세계. 오른쪽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참지식이 없는 사람은 옳은 것을 잘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마음 컨트롤이 안 되죠. 그죠? 왜요? 여기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컨트롤이 되고 또 내 의지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컨트롤 그런 것들이 되는데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알아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뭐가? 에? 뭐가? 이 지정의라 하는 이 세계 속에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내 이성 가지고 이거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얼마든지 이성 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성을 가지고 의지로 나가고 하지만 이 모든 이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관리하고 제대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성이 완전한 이성이 되도록 만들어내려면 진리적 이성이 되도록 만들어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강하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강하게 역사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되는데 영적으로는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이성이 움직여져 나갈 때만 이 모든 지정의를
모든 것을 다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정의의 세계를 올바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해요. 나는 이래서 행복해, 나는 저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은요, 일시적으로 내 이성이 기쁨을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성이 기쁨을 누리는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가 나오기가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배기는 따로 있는 거죠. 진짜 배기는. 그런데 진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일 아니거든요. 어떤 좋은 어떤 환경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쁜 일 나오면 뭐 감사도 안 하겠네. 힘겨운 일 나오면 감사도 안 하겠네. 안 그래요? 뭐 죽을 만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럼 감사 안 하겠네요. 그런데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안 하잖아요. 내한테 좋은 일이 와야지만 감사하고, 내한테 그저 은혜로운 일들이 뭐 하여튼 기쁜 일들이 찾아야 감사하지.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범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섞여져 있는 게 범사인데 다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의 이성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성이 신령한 이성, 성령이 통치하는 이성이 될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너희는 너 자신과 싸워라. 너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너 자신과 싸워라. 계속 싸우잖아요. 지면요, 괴롭잖아요. 이기면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조울증 환자예요. 한날은 이기고 아싸 하면서 기쁘다가 한날은 또 제가 푹 까부러졌다가 또 한날은 또 힘내야지 하다가 또 이겨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또 한날은 또 팍 졌어. 딱 이러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조울증 환자라. 영적 조울증. 영적으로 조울증이지. 그게 오르락 내리락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 그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성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성이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움직여질 때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감사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감사해요 말은 해요. 맞잖아요. 왜 그게 입에 붙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다 붙었잖아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 말을 얼마든지 다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성령의 역사를 따른 그런 이 속에 성령을 통한 감사가 아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팍 복받쳐 올라오게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닌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근데 이성이 충만하지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이 마음의 세계가
완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의지를,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내한테 만들어져, 그 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쉽게 무너지는 뚝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뭐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바로 이거죠. 이성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내 머리의 움직임과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나라는 대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그죠?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가 머리 아무리 써봐야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심정, 그런 심정들이 여러분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이 머리만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머리만 있고 성령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돼요. 간절한 이 심정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이걸 바치는 거예요. 이 심정을 바치고 또 바치다 보면 이 심정이 하나님께 통과가 되는 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뭐 누구는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습니까? 그죠? 저도 되고 싶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종이 자기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바라보는, 정말 이 선망하면서 그들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이 결국은 모든 힘겨운 자기 인생살이를 뚫고 나가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와 싸워라 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성이죠. 그죠?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없애나가는 것,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나와의 싸움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죄진데 안 지려고 노력하는 나와의 싸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들어와 보면 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컨트롤될 때에 죄가 컨트롤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컨트롤될 때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안 짓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세상하고 우리가 싸운다. 세상. 세상은 크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커요. 정말 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 큰데 이런 세상하고 우리가 결국은 들이붙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의 싸움. 그죠? 세상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돈, 물질의 세계, 또 권세. 권세가 뭐예요? 나를 자유케도 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없게 만들어. 그죠?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은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또 명예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가 세상에 다 있잖아요. 부귀영화가 없으면요 쪽박 차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약자가 되잖아요. 있는 자한테 맨날 구슌구슌 거려야 되잖아요. 돈 한 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는 그냥 무궁무진해요. 명예는 또 다른 말로 그냥 영광이라 보시면 돼요. 영광. 그래서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힘이죠. 이거는 권력이고 힘이에요. 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늘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미국 가니까 극하대요. 그쪽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여기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도 많아요. 거기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달라져요. 뭐 어느 동네 가면 그건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 집도요 완전 달라요. 잘 사는 동네 집에 들어가면요 집이 2층 집으로 탁 돼가지고 진짜 저택이라 하잖아요. 그죠? 뭐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넓어. 차고가 있고 자기 차고가 있고 윙 올라가요. 전시 다 그렇더라고. 잘 사는 동네 가니까 윙 올라 차 파킹하고 씩 내려가고 쑥 들어가고. 그죠? 탁 들어가면 1층은요 아주 넓어요. 소파 뭐 식당 뭐 이런 거 식사하는 그런 자리 탁 해가지고 탁 아주 이렇게 괜찮게 딱 해놔요. 그리고 2층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1층에서 잠을 자. 1층은 그냥 그 생활 공간, 그 밥 먹고 TV 보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 2층은 각자 자기 방.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삶.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살아요. 제가 못 사는 집에 가봤거든요. 못 사는 집에 딱 가니까 잘 사는 집은요 건물 때깔부터 다르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진짜 좋아요. 침대도 너무 좋고 진짜 잘 사는 집들은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못 사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침대도 딱 보면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그죠? 보통 침대 좋은 침대 딱 쿠션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뭐 돈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침대 높이가 이만큼 되는데 딱 앉으면 쿠션 팍 하면 막 좋잖아요. 이렇게 그 침대 그 받치는 그 뭐라 하노? 매트리스 말고 매트리스 밑에 받치는 프레임 하는 거. 그 프레임도 보면요 고급스럽고. 근데 못 사는 사람 집에 탁 가면 프레임 그냥 매트리스 안에 탁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툭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1층에 뭐 하나에 그냥 해당고 커튼 딱 쳐놔놓고 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권력이에요. 차가 권력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10원 흐름에도 1,000원 줘야 된다 그래가 1,000원 좋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좀 그래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맞는 차를 사고 뭐 조그만한 차도 많아요. 조그만한 차. 우리 같이 모닝 같은 거 있잖아요. 모닝보다 소형차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다 대형이잖아요. 다 큰 거 안 타면 이렇게 뭐 권세가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호텔 딱 가면요 좋은 차는 앞에 다 세우고 있죠. 안 좋은 차는 뒤로 씩 가락하고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특급 호텔 무궁화 5개 우리나라 같으면 5개나 특급이나 이런 데는요 앞에는 다 시꺼먼 세단들 쫙 있고요. 뒤에가 뭐 이제 호르만 차들 다 있어요. 이제 뒤에. 그래 이런 거구나.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게 살겠어요? 네? 돈 없으면 징징거릴 건데 남편이 돈 안 벌고 나도 돈 못 벌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가 한 달에서 100몇십만 나온 것 가지고 막 쪼개고 옛날에 핸드폰 내 원하는 대로 썼거든. 근데 이제는요 알뜰폰 10,000얼마짜리 전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자는 공짜니까 문자 보내가 내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고 돈 한 푼이라도 있겨 아마. 난 무제. 내가 전화할게. 난 무제한인데 엄청 부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권세고 물질이 권세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 사람들 권세들 세상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 자유를
촉박해요. 우리가 여권 가지고 외국 나가려고 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우리 보고 나가지 말라 하면 못 나가잖아요. 나라에서 딱 걸어보면 못 나가잖아요. 자유를 억압할 수 있잖아요. 이 국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명예, 영광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부귀, 영화, 권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나 터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내 식구 살아라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사시겠어요? 공과금 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물세, 전기세, 가스세 낼 수 없는 상황이 와서 2달, 3달 전 재가면서 맨날 빚 독촉에 쪼달려가면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진 힘들이 그런 건데 그 힘을 과연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데 세상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에 휩싸이는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위력적인 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죠.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회사에 아부를 해야 되고 남자들이 살아가는 거고 우리 박집사님도 이 일을 하시니까 그죠? 참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한 것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참 밥 먹고 살라카이 진짜 내가 돈 좀 벌어 볼라카이 진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앞에 덧없이 한없이 약해져 있는 우리들, 세상이 갖고 있는 위력 앞에 그 큰 힘들 앞에 우리가 정말 너무 나약하고 약한 자로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집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줌이 없어서 세상이 가진 힘에는 충성을 해야 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세상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했는데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서 씨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다 가운데 육지가 열려져서 육지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 세상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복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힘겨움, 마음의 부담감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많은 것을 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애달프게 매달려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내 주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 과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자식은 집 나가고 부모님은 파산하고 나는 실직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 안에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다른 물질이고 때로는 권력이고 영광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면 우리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말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줬냐라고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설령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궁극이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심령이 깨지지 않는 평안을 얻을 것이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대전동물원에서 표범이 나와가지고 다 집에 들어와! 우리는 다 들어와 이렇게 하잖아. 표범이 이제 사살됐다 하니까 휴 살았다. 우리가 표범 한 마리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신다. 보다는 일단은 보호를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의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이 마음의 안식의 상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내 삶 속에 약간의 변동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흔들리는 신앙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신앙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그래 주님이 내 살 길이다. 주를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얻어 나오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세상의 눌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사탄인데요. 세상 속에 내가 눌려 있다는 말은 사탄한테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사탄한테 지배를 당하면 마음이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좋음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전에 지진이 나도 호들갑 떨지 않고 지진 나는 그 순간에 대피하라 이것부터 하지 않고 지진 나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과연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동대학교 그쪽에 포항에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재작년에. 애들이 지진이 한번 세게 났잖아요. 다다다다다 흔들렸어요. 이게 자주 일났거든요.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일났거든요. 얘네들이요. 첫 번째 지진 막 크게 일나니까 벽 갈라지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다가도 다다다다 되면 선상같이 뛰어나와요. 아무도 안 쳐다봐. 일단 막 나서 운동장에 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지진 났을 때 너 하나님이 생각나든?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지진 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 싶으면서 다 놔두고 막 뛰쳐나왔대요. 그래 운동장이 딱 나왔어. 갑자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옆에 누구, 뭐 이거 누구, 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 한 번만 나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 지진에 노이로지가 걸려가지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고. 나는 그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그런 불안함과 그런 떨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과 그런 떨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의의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믿니?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한테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대답이 없어요. 자꾸. 계속 대답이 없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인하여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도 괜찮습니다. 쓰나미가 와도 괜찮습니다. 화산이 폭발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잃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다 집니다. 다쳐요. 뭘 잃어버릴까요? 뭘 잃는 게 그리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여러분들을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종은 자기 것이 없잖아요. 다 주인 거지.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주인이 본인 것을 잃어버리시는 거니까 그런 거죠. 좀 잃어버려도 주인이 좀 있으면 또 채워줄 거 아닙니까? 날 써먹으려면. 믿음을 좀 가져라 이 말이죠. 믿음. 자기를 좀 비워봐라. 내 것인데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깊게 들어와 있고 이 깊게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평안하시냐? 항상 주님은 평안을 묻죠. 너의 심령은 평안하느냐? 너의 마음은 평안하느냐? 너의 마음 속에는 과연 평안이 있느냐? 세상이 무너져도 평안이 있느냐?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평안하느냐? 그렇죠. 항상 묻죠. 우리에게. 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진짜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말씀 전합니다.